한국평신도 지도자협의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교회와 사회에 건강한 의견을 제시해온 한국평신도 지도자협의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동성애 배경, 다음 세대 사역 등을 기치로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다짐했습니다. 호주 기독교 최대 규모의 호주 연합교회 교단이 동성결혼을 전격 허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호주 내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단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대책 논의와 함께 교단 탈퇴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공표된 가운데 교계에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저항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성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교계와 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공표됐습니다. 교계는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강력한 저항을 예고하는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교계가 이토록 반발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 협의회가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한국교회를 향해 더욱 알찬 사역을 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국교회 연합과 동성애 배격을 주장한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초교파 100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감사와 새 다짐의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창립 이래로 70여 회의 세미나와 130여 회의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교회와 사회의 의견을 전달해온 한지협은 이번 총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동성애 배격, 다음 세대 눈높이 사역과 한국교회 연합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4번 오열이 되어 가는 현상 주시하에 모든 연합단체와 지도자들이 세력의 기득권과 명예를 내려놓고 오로지 연합과 일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단체와 지도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요망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국가조찬기도회장 최희숙 목사가 설교를 전해 성경 속 주인공들은 모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만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며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하듯 해라. 그 말씀이 저는 평생 동안 저는 간직하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도모하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함께 세상에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를 청빙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은 개교의 권한이며 교단 헌법이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재판국이 명성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허가한 제73회 서울 동남노회 정기노회의 결의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지난 8일 진행된 재판에서 15명의 재판국원들은 원고 측과 피고 측 변론 이후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8대7의 결과로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8대7로 김하나 목사님의 청빙 결의가 유효하도록 그렇게 표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장통합 이경희 재판국장은 교단 안팎으로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임했다며 재판국원 한 명 한 명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성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변론에선 지난해 진행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이 교회와 교인의 기본권 행사인가의 여부와 예장통합교단헌법 28조 6항의 적용 여부를 놓고 첨예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수원 목사 측은 교단헌법 28조 6항,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문에 따라 청빙이 적법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청빙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교회의 목사 청빙은 장로교회의 기본권으로 이를 제한하는 교단 헌법은 위법성이 있다는 헌법위의 해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헌법 조항 중 은퇴하는 이라는 문구는 2015년 은퇴한 김사만 원로 목사와 그 뒤 이어진 목사 청빙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청빙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단 헌법 28조 6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최근까지 헌법위원회에서 내놓은 법 해석도 재판의 근거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해당 법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수정, 삭제, 추가 등의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유권 해석을 한 101회 헌법위원회에 이어 102회기 헌법위원회도 이미 은퇴한 목회자에게는 헌법 28조 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수차례 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즉 현재의 예장통합헌법을 적용해 명성교회의 청빙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장통합재판국은 이날 판결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수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며 그 근거가 되는 상세한 내용들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커 미니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같은 날 공동성명을 내고 순교적 각오로 거부, 저항할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성명에서 이들은 납부는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자들을 정부가 나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회를 지탱해온 건전한 성윤리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납부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호주 연합교단이 전국 총회를 열고 교단 내 동성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호주는 이미 국가적으로 동성결혼이 허락된 상태지만 호주 기독교 최대 교단인 호주 연합교단이 총회에서 동성결혼 집례를 공식 허용한 것인데요. 관련 말씀 호주 현지 시드니 복된교회 박종철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목사님, 호주 연합교회 교단의 이런 결정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호주 연합교회 교단은 지난 7월 7일부터 13일에 멜본의 박스힐 타운홀에서 제15차 전국 총회를 개최했는데요. 호주 연합교회 교단은 이미 지난해 호주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교단 내에서도 논의를 본격화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총회가 열리기 전 총회 상임위의 어셈블리 스탠딩 커뮤니티는 결혼에 대해 명시한 연합교회의 첫 번째 문장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기존의 남자와 여자라는 문구를 더해 두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의회는 결혼 예식은 이성 간의 결혼과 동성 간의 결혼을 제공할 수 있으나 아마도 결정은 정식 목회자와 연합교회가 승인한 주례자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맡긴다는 선택사항을 이번 총회에서는 이를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호주 내 호주연합교회 교단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또 타교단에 미칠 파급력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요? 호주 내 호주연합교회 교단은 장로교, 감리교, 세중교회가 합쳐진 교단으로서 호주에서는 호주 장로교회 교단과 함께 최대 기독교 교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성결혼을 공식 허용하는 호주 기독교 교단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교단으로서 그 영향은 다른 교단에도 크게 미칠 수도 있으며, 이번 호주연합교회 교단 동성결혼을 공식 허용하는 입장을 계기로 호주에 있는 여러 교단에서도 입장을 정리하며
대책을 논의한 후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봅니다. 이런 변화들을 바라보는 호주 내 전반적인 기독교계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호주 내 기독교 분위기는 공식적으로 호주 연합교회 교단에서 동성 결혼을 허락하는 총회 결정을 매스컴을 통해 접하면서 심히 우려하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보도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현재 호주 연합교회 교단 내에 시드니 캔버라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인 노회에서 아마도 이번 주에 서로 심도 있는 대책과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두고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교단 내에 동성결혼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 주례자 반납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합교단 안에 ACC 모임, 호주 연합교회 내에서도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들의 모임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 결정을 무효화시킬 방안도 준비 중이라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단 탈퇴도 생각하고 있는 교회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도 부탁드릴 것은요, 호주 교회와 한인 교회가 이미 정부에서 인정한 동성애 결혼 관련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잘 극복하며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 교회, 한 나라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도와 협력이 필요한 때라는 걸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의 인권정책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공표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교계에서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인데요. 차별금지법의 종합이라고 불리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담은 문제점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통과됐어요? 예, 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이제 국가 정부의 그 인권 개선안에 대한 그런 어떤 종합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권 정책의 이제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5개년 계획으로 이제 그동안 쭉 이어져 와서 이번이 이제 3차 인권 정책 기본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이 계획의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성평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양성평등 정책을 추구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양성평등 정책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이제 성적 취향에 대한 차별금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기본권의 주체를 결국 이제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그런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인권정책 전체를 우리가 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적하신 그 특별히 3가지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국무회의에서 상정이 되고 통과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네. 이 기본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는 것은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각 정부 각 부처가 결국 이제 각종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입법도 준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각 정부 부처가 이제 입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전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네. 교계에서는 목회자들이 심지어 혈서까지 쓰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속적으로 항해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어요. 이제 그 세 가지가 이제 다 문제되고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이른바 이제 성평등 문제죠. 그동안은 이제 양성평등이었죠. 헌법에도 이제 양성평등으로 이제 남녀평등이 되어 있죠.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이제 생물학적 성이죠. 남성과 여성은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양성평등인데, 이 성평등, 이른바 이제 젠더 이퀄리티라고 해서 젠더 평등, 이제 성평등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 성의 평등입니다. 그 사회적 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이 성은 자기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로 살고 싶다 하면 여성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남성으로 살고 싶다 하면 결국 남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성,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양성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회적 성을 다 인정하면 결국 사회적 성은 수십 가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평등하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평등을 결국은 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평등이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성평등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로 가는 중간 단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평등을 인정하면 결국 차별금지법까지 나와서 결국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그런 단계가 이제 그런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참 좋은 법이긴 한데 여기에 성적 취향에 대한 차별금지법도 들어가 있어요. 성적 취향이라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왜 남자가 여자와의 사랑을 해야 되느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일종의 동성애죠. 이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성적 취향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즉 인권위원회법에는 사실 성적 취향의 차별 금지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동안 이제 뭐 한동대 사태에서도 문제되고 많이 됐는데, 이게 국가 인권 기본 계획에까지 들어가 버리면 정부 모든 각 부처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결국 그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것은 이제 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죠. 국민의 4대 의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권리라든지.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의 그 권리를 이런 걸 결국 사람으로 바뀌면 난민 문제, 난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에 줄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 교계에서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걸 지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공청회를 했는데, 이 공청회를 한 그 초기 안은 폐기하고 그 후에 이제 여러 단체를 초청해서 공청회를 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결국 이제 기본계획을 채택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공청회 절차를 다 밟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적 하자는 없다. 우린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전부 찬반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찬성 쪽 입장만 주로 들어봤다고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절차적 하자 아니냐. 근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실체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울 때는 절차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 민주적 정당성도 전부 절차적으로 통제를 하는데 이 절차적 정당성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을 때 정당성이 생겼으니까 추진력이 아주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절차적 정당성은 추진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 절차적 정당성 중에 기독교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 초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추진력이 그만큼 약화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갈등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교계에서는 앞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결국 절차적 정당성만
결국 확보했더라도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절차적 정당성, 공청회에서 이 초청자 명단이라든지 여기서 이게 약간 편파적으로 된 점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계에서는 사실은 성경의 교리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장래까지도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계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불복종 운동도 불사하겠다, 이런 각오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분별력을 갖는 건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인권 정책이나 모든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잘 분별하는 그런 노력과 능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죠.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남색하는 자는 쫓아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규정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남색이라든지 동성애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국은 성경의 그 창조 질서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기본 계획에 따라서 결국 합법화를 시켜놓으면 동성애가 이제 합법까지 가게 되면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나쁘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설교하게 되면 결국 법에 어긋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 목사님들이 설교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렇겠죠. 또 학교에서도 이게 합법화되면 학교에서도 이게 합법적으로 되니까 이 점의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또 처벌받게 되니까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 국가인권 기본계획은 동성혼, 동성애 합법화로 가는 중간 단계인 점에서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게 통과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성애라는 것은 선천적이기 때문에 차별하지면 안 된다 이러지만 사실은 이제 후천적인 중독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원래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동성애 합법화가 돼버리면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나 국가인권 기본계획은 오히려 이런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에 대해서 성소수자를 포용하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인권을 찾아주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인권 기본계획의 잘못된 점을 모든 국민들한테 알려서 이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인권 정책 계획이 바른 방향으로 재정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국 북경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정교회가 최근 핍박으로 폐쇄됐다고 합니다. 중국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와 지원, 조금 더 촘촘하고 세밀해져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